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엠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 선택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고 또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잘 선택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은 정말 잘 선택해서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든지 링컨 대통령이든지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의 갈림길 앞에서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보여줬던 신앙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최선의 모습이,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즉 이 말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의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보아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축복받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그 룻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룻의 주변 인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룻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룻이 지금 속해 있는 집안인 엘리멜렉 가문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토지를 절대로 거래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토지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그 토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을 때에 그 토지를 팔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사서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빚이 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상황 가운데에 그 빚을 갚아줄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도 바로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고엘 제도의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하여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혹은 형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계대혼인법도 바로 이 고엘 제도 안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하며 그 친족이 이 의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때에는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친족에게 그 의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이 속한 가문인 엘리멜렉 가문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에 물을 책임이 있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룻이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에 룻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 기업물을 책임을 지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룻을 책임질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첫눈에 반하여서 이 여자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룻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까지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그리고 혹은 냉정할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보아스가 자신보다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이 기업물을 자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또 다하는 과정 속에서 장로 10명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증언을 해줄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1순위와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보아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누가 봐도 룻을 책임질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아무도 비난하거나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정도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였고 그리고 룻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인물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보아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룻을 선택하여서 결혼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와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당장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개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 당장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가 내 말씀대로 움직였구나. 고맙다. 착하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준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혹시나 기업물을 첫 순위에 있었던 자가 좋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움직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나오미를 언급하면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 그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4절 말씀에서 좋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보아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 저자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게데오닌법에 따라서
나오미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이 룻과 결혼하여서 당신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그 자가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 대해서만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기업물을 1순위에 있었던 자가 좋습니다, 제가 그 기업을 붓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나오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써서 손해를 봐서 이 토지를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오미와 결혼을 하게 되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다시 내 이름으로 기업의 대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 나오미의 토지는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자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업을 물었을 때 당장 손해가 가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자는 보아스가 나오미만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오니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의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서 그 토지를 사서 나오미에게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을 판단하고 포기했던 그 기업물을 1순위에 있었던 자와는 다르게 보아스는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순위에 있었던 사람, 우리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 하여 그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로 10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기업물을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의 형제에 대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을 벗어서 장로들이 그것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 아무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아스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자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무와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장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룻기서 자체가 사실은 사사시대라는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보아스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 보아스는 정말로 작은 예화에 불과합니다.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정말로 작은 예화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보아스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포기하면서까지 룻을 택하였던 보아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한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오직 주님의 것이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선택을 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